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 한날을 살게 하시고 또 오늘 이 저녁에 3일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저희들이 사순절 기간, 특별히 이번 주간은 고고난 주간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중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하는 복된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변함없는 그 놀라운 사랑을 온전히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는 복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사랑에 힘입어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예배하는 복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0장, 252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변찬이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니 우리를 깨끗게 한 피니 유궁한 생명의 그리스도의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만주게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1절 한 번 더 합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1절 한 번 더 합니다.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 찬송합시다. 변찬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나의 죄를 씻기는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못으로 망치 소리 내 맘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어. 주여 저들의 죄를,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귀중한 그 몸의 피, 귀중한 그 몸의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어. 비웃는 그 무리들, 비웃는 주의 옷 벗긴 후에 주의 옷 주님 몸 깊이 찔렀네. 주님 몸 깊이 찔렀네. 귀중한 그 몸의 피, 귀중한 그 몸의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못으로 망치 소리 내 맘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저들의 죄를,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귀중한 그 몸의 피, 귀중한 그 몸의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 비웃는 그 무리들, 비웃는 그 무리들 주의 옷 벗긴 후에 주님 몸 깊이 찔렀네. 귀중한 그 몸의 피, 귀중한 그 몸의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한 번만 더 찬송합니다.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귀한 마지막 귀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아멘. 지금 저희들은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방금 우리가 입술로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마지막 그 피 한 방울을 바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흘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피로 우리의 죄가 사함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151장입니다. 151장 함께 찬송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고난 주간 오늘 3일 기도회로 나와 예배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크고 놀라운 사랑,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이 깨닫고 그 깨달음 안에서 그 놀라운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우리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약하고 패역한 세대 가운데 작은 예수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은혜광송교회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귀한 마음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합니다. 오 주님, 우리가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그 놀라운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믿음으로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께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친히 역사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회복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는 아버지의 미션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친히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하게 덧입혀 주셔서 우리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안에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아버지 이런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동부 124구역 박순종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정결하게 하는 셈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위에 십자가 지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감사합니다. 이 고난 주간 고난의 십자가를 붙잡게 하소서. 능력의 십자가를 붙잡게 하셔서 믿음으로 주 앞에 반응하게 하시고 찬양과 말씀과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도우심으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분들에게 새 힘과 헤쳐나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 은혜광성교회, 강림하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 예수의 피로 씻음받는 교회 되게 하셔서 거룩한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성전 건축에 은혜 주신 감사합니다. 민원도 안전도 지켜주시고 끝까지 잘 마무리되어 주의 은혜가 가득한 성전, 생명 살리는 성전,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성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끄시는 박재신 담임 목사님 은혜와 진리가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두루마기 입혀주셔서 위로부터 오는 말씀으로 영혼을 깨워 세우는 사역 감당하실 때에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동역하시는 부목사님, 강도사님, 전도사님 같은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은혜 광성교회 되게 하시고 영화부에서 청년, 당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기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 캄보디아, 조도, 선교지마다 주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으로 더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라합의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는 이재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고백, 로뎀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믿음의 향유 옥합 깨트려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셔서 그 손에 못자국 만지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1절 한 구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6쪽 히브리서 11장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목소리를 합하여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아멘. 오늘도 로뎀 찬양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귀한 찬양의 내용처럼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 찬양하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재현 목사님 나오셔서 라합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예배당에서 또 온라인을 통해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여인들 몇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번 성경을 보시겠어요? 11절에 사라, 23절에는 구체적인 이름이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그리고 오늘 살펴볼 라합이 그 인물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단독으로 기록된 인물들 중에 당당히 여호수아를 제치고, 그렇죠? 모세 다음에 차세대 리더인 여호수아가 당연히 언급될 것 같은데 마지막 인물로 라합이 소개되고 있다는 것이 매우 놀라운 부분입니다. 그것도 고대 시대에 인원을 따로 계수하지도 않았던 여자이며 더군다나 이방인이었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의 강조점은 조금 다른 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이례적인 소개입니다. 믿음장에 열거된 인물들 중에서 이와 같이 어떤 수식이 붙은 인물은 라합이 유일합니다. 강조점이 있다는 것인데 그것은 라합은 기생이었다는 것입니다. 라합에게 있어서 기생이라고 하는 과거는 행여나 누가 알까봐 감추고 싶고 또 지우고 싶은 꼬리표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심지어 이 글을 읽는 신앙을 가진 독자들마저도 좀 불편하게 하는 수식어가 기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니, 어떻게 고귀한 하나님 나라에, 그것도 믿음의 전당에 이 수치스러운 기생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수 있냐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실제로 이 단어를 순화해서 전달해 보려는 시도들도 있었어요. 그 중에 역사학자 요세푸스가 라합의 직업을 단순히 여관집 주인으로 묘사한 것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사용된 기생이라는 단어는 정확합니다. 몸을 파는 여자예요. 그 단어의 성경적 용례를 찾아보면 분명히 더 알 수 있습니다. 이 단어가 창세기의 한 여인을 수식하는 단어로 사용되는데요. 그 여자의 이름은 다말입니다. 창세기 38장 15절입니다.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그러고 보니 다말과 라합은 좀 일맥상통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두 여인 모두 이방 여인이었고 몸을 파는 비천한 여인으로 소개되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 두 이방 여인이 모두가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올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진 줄 믿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살리신 주님, 살려주신 것도 감사한데 의롭다 칭해주시고 의롭다 칭해주신 것도 감사한데 양자 삼아주신 그 은혜, 특별히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 이 시점에 라합을 통해서 그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었는지, 또 그 가운데 어떤 믿음이 증거를 나타내게 되었는지 다시 한번 상기하며 또한 새롭게 되는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인 여호수아 2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 장소에 대해 성경은 정확한 지명인 시딤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의 장소, 모압 여인들과 음란 파티를 벌이다가 24,000명이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 심판을 당했던 실패의 땅, 거기서부터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고 있음을 성경은 암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가 정한 정탐꾼 수가 2명인 것을 볼 때 이 역시도 40년 전에 실패의 땅 가데스 바네아 12 정탐꾼 사건을
염두한 결정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어요. 여호수아는 단 한 번도 그 순간을 잊은 적이 없을 겁니다. 40년 광야의 길을 걸을 때마다 되새기고 또 다짐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대세가 되는 여론에 의해서 움직여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믿음에 의해 움직이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다짐했을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 최소의 증인의 수인 2명을 정해서 정탐을 보내게 됩니다. 그들은 여리고 정탐을 위해 마땅한 장소를 찾았을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장소를 찾았겠습니까? 낯선 이들을 보아도 크게 눈에 띄지 않는 장소를 찾았겠죠. 되도록 많은 사람이 드나드는 곳, 그리고 또 그로 인해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곳을 찾지 않았을까요? 그러한 장소를 물색하고 이제 유숙하기 위해 들어갑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위기가 찾아와요. 여호수아 2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정탐꾼들이 여리고에 들어가자마자 그들의 정보망에 딱 걸려요. 이것은 그 당시 여리고 경계가 얼마나 삼엄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인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약 200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향해 접근해 온다는 소식을 듣자 아마 도시 전체는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경계를 강화했을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이 들어가자마자 바로 알아차린 겁니다. 그리고 서둘러 집을 포위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왕에 가서 이 사실을 보고해요. 그러자 여리고 왕은 지체 없이 그들을 끌어내라는 체포 명령을 내리죠. 그렇게 정탐꾼은 꼼짝없이 잡혀 고문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봉착하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의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리고성에 들어왔는데, 아니 뭐 제대로 된 정탐이라도 했으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정탐도 못한 상황에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사람을 통해 그 위기를 모면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단순한 위기의 모면처럼 보이지만 여리고성 점령의 역사가 지금 바로 이 위기의 순간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어요. 그게 누구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까? 기생 라합. 여호수아에 기록된 이 여인에 대해서 묵상할 때 여러모로 참 비범한 여성이 아닌가 생각하게 돼요. 특별히 그녀가 어떻게 정탐꾼들을 위기 속에서 구출해 주었는지에 대한 기록을 자세히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2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그녀는 병사들이 들이닥칠 것을 미리 알고 그들을 지붕이 3대 밑에 숨겨줍니다. 가나안 주택 구조는 위 지붕이 좀 평평하게 되어 있어서 주로 곡식을 말리는 장소로 활용했거든요. 근데 더군다나 여리고성 점령 시기가 이제 막 추수가 지난 이제 봄에 발생한 것을 생각할 때 정탐꾼을 숨기기에는 참 최적의 장소였을 거예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병사들이 작정하고 뒤지면 금방 들킬 수밖에 없는 장소이기도 했겠죠. 그때 그녀의 순간 대처 능력이 빛을 발해요. 이미 병사들은 이 집에 정탐꾼들이 들어갔다는 것을 알고 왔는데 그냥 무턱대고 우리 집에 안 왔는데요? 라고 발뺌해버리면 되겠습니까?
그 즉시 라합은 체포되고 집은 수색을 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라합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왔긴 왔다. 반쯤 이제 시인하고, 그런데 난 그들이 누군지 모르겠고 어두워서 성문 닫을 때쯤 되어서 나가던데 급히 따라가면 잡을 수 있을 거다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병사들은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요단 나루터까지 달려가요. 그리고 성문은 곧바로 닫힙니다. 왜 닫혔을까요? 혹시라도 성 안에 정탐꾼들이 남아있을 수 있으니까 우선 퇴로를 차단하고 뒤지기 시작했을 거예요. 어디만 빼고요? 라합의 집만 빼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사이에 라합은 자기 집 창문 밖에 줄을 달아서 그 정탐꾼들을 성 밖으로 안전하게 탈출시켜요. 그러면 된 거죠. 이제 알아서 가면 됩니다. 잘 가세요 하면 끝나는 일인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대로 가면 뒤쫓아가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 요단강 나루터 반대 방향 유대 광야 산으로 가서 사흘쯤 몸을 숨겼다가 추격군의 기세가 사그러들면 이동하라. 이렇게 특별히 조언까지 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본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길게 특별히 현장감 살려서 본문을 살펴본 이유는 너무나도 익숙한 이 본문이 단순하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한 여인의 굉장히 비범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기생 라합의 이야기입니다. 아니, 이 여인이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누군지는 자세히 모르더라도 굳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러다가 들키면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문까지도 멸절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위험을 감내하면서까지 정탐꾼들을 살려준 이유가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한 성경의 해석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히브리서 11장 3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 여인이 삼엄한 경계 속에서, 즉 죽음의 위협 속에서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다. 그러니까 여리고 당국에 고발하기는커녕 도리어 손님 맞듯이 그들을 평안히 맞았다는 거예요. 그 행동의 근것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 즉 여리고 성과 그 성 사람들과 함께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여인으로 증거되는 라합, 그녀가 가진 믿음이 과연 무엇이었기에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그녀의 믿음이 증거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필 라합의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믿음입니다.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믿음. 왜 라합이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면서까지 정탐꾼을 구출해 주었을까? 사실 이건 누구보다도 정탐꾼들이 가장 궁금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 이방 여인이 왜 이런 도움을 자신들에게 주는지 굉장히 의아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궁금증의 실마리가 풀리는 대화의 내용이 다행히도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에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녀가 그들에게 던진 첫 마디가 인상적입니다. 여호와. 그들이 상상이나 했을까요? 이방인의 여자의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을 거라고 감히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방 여인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구체적으로요.
앞서 읽은 말씀에는 그녀가 가지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 신앙 고백이 두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심판주이십니다 라는 거예요. 9절에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 여리고성이 아무리 견고해 보여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무너지고 말 것이라는 믿음을 내포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라합은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때,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생각하지 못했을 때 여리고성의 멸망을 상식으로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심판은 반드시 온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과 신앙은 분리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심판주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이 땅에서 현세 지향적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건전한 종말론 신앙을 갖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라합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두 번째 신앙 고백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십니다 입니다. 그러니까 유일신 신앙이 그녀에게 있었어요. 11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예전 개역 한글은 이 부분 어떻게 표현했는지 기억하시나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아멘. 개인적으로 더 좋아하는 고백인데, 사실 이 유일신 신앙은 400년 동안 그 범신론 신앙에 젖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받아온 10계명의 핵심 사상이에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아니, 그런데 어떻게 예배 한 번 안 들어본 이 이방 여인이 이러한 모세가 가지고 있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성경은 반복된 단어를 통해 강조합니다. 들었기 때문이다. 뭘요? 홍해 사건을 들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40년도 더 된 이야기예요. 또한 최근에 발생한 요단 저편 왕들의 죽음과 그 땅의 진멸에 대해 들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으십니까? 저만 놀라고 있습니까, 여러분? 놀라우시죠? 왜 제가 놀랍다고 이야기하냐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들은 게 아니라 직접 경험했어요. 호렙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직접 보았고요. 날마다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 매일 아침 성막 위에 구름기둥과 저녁에 불기둥을 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직접 따라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모든 감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정작 그들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비판의 소리, 불평의 소리를 더욱 신뢰하고 따랐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라합이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40년 전의 홍해 사건 그거 하나랑 최근에 있었던 요단 저편 왕들 물리친 사건 이 딱 두 개만을 골라서 들었을까요? 아니죠.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다 죽임을 당한 이야기, 땅이 갈라져 삼킨 이야기, 불뱀에 물려 죽은 이야기, 분명 다른 부정적인 이야기도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라합은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알기를 원했고 분명히 그 하나님만을 신앙했습니다. 이것이 라합의 믿음의 특징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는 언제나 많은 이야기들이 존재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이에요. 그 중에 여러분은 어떤 것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만을 신앙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수없이 들어보셨던 질문이겠지만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낯설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라합의 고백처럼 우리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인간은 궁극적으로 자신을 정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수많은 현인들이 내가 누구인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물음을 여전히 남긴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것이 피조된 인간의 한계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는 무엇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자존하시다는 건요, 우리처럼 어떤 걸 의존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어떤 걸 의존할 필요가 없다는 건 스스로 안에서 자족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자족한다는 것은 자기가 모든 것의 원인이 되고 결과가 되고 궁극적인 목적이 된다는 뜻을 의미해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향해 유한한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은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존하심이 자연스럽게 함의하고 있는 것이 불변하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뜻 또한 변하지 않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러분, 우리는 늘 변합니다. 나도 나를 잘 모를 때가 참 많은데 이런 나의 모습을 볼 때 참 하나님께 감사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그렇게 불완전한 나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이 중차대한 문제를 맡기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오직 변하지 않으시는 불변하신 하나님의 그 뜻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분의 뜻은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구약을 통해 한결같이 동일한 구원자를 말씀하셨고 그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온 인류는 이 구원의 문제가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 이제 좀 시대가 좀 바뀌었다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의식이 있는 것처럼 깨어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로 바뀌었다고 갑자기 다른 구원의 방법을 말씀하실 리가 있습니까? 결코 없습니다. 구원받을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또한 상천하지 하나님은 한계가 없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무한하심이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무한하심이 공간과 연결되면 주 여호와는 광대하십니다 라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모든 공간적인 한계를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늘의 보좌에 계시고요, 광대하신 우주 속에 우주가 엉키지 않도록 자신의 창조하신 원리를 운행하고 계시고 저 하늘에 나는 공중의 새를 먹이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증언하는 바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이방 종교가 말하는 범신론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은 우주가 신이고 그 법칙이 신이라고 믿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모든 만물을 운행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통치하고 계세요. 이 세상의 악이 판을 치는 것 같아 보여도 그것으로 인해서 낭망되고 실망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공의와 정의가 상실된 세상에 그냥 낙담하여서 냉소적 삶을 선택하는 것만이 상처를 안 받고 사는 유일한 삶이라 여기며 살아가고 계세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온 땅의 주인은 광대하신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무한하심이 시간의 측면에 표현될 때 성경은 하나님을 영원하시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시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나 무한하신 하나님은 그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은 분이세요. 그렇게 모든 것을 이미 완성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있는 내일도 그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온 인류의 마지막도 그분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선악간의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상천하지에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합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분명히 아는 믿음을 소유하셔서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합의 두 번째 믿음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런 질문을 또 한번 드려볼까 해요. 제가 오늘 질문이 좀 많은데 오랜만에 성도님들 얼굴을 뵙고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너무 좋아서 그런가 보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참 궁금했던 질문이기도 한데요. 가끔 설교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신 성도님들을 배웅하다 보면 아주 가끔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인사를 종종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한번 여쭤볼게요. 은혜 받았다라는 고백의 그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개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먼저는 알지 못했던 걸 깨달았을 때, 그걸 깨달았다는 느낌을 받았을 때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또 나의 생각이 지지를 받고 있다고 느껴질 때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내가 남편한테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듣는 신용도 안 하더니 딱 오늘 목사님이 그 이야기 해주셨다고 은혜 받았다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걸 들을 때가 있어요. 물론 이러한 것들이 은혜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 나타나는 은혜는 이런 거예요. 내 삶은 전혀 기뻐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말씀을 듣다가 내 안에 기쁨이 샘솟는 겁니다. 전혀 도전할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말씀을 듣는 순간 그래 다시 한번 해보자 의지가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낙심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말씀을 듣다가 내가 왜 이러고 있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데 이런 신앙의 고백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환경의 지배를 받고 있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것,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설교자가 강단에 서는 이유고 목적입니다. 스스로 운명이라 한계를 정하고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하던 삶에서 그 운명을 거스르고 새 소망을 향하여 나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라합이 경험한 믿음의 역사예요. 이것이 두 번째로 살펴볼 라합의 믿음, 운명의 장박을 무너뜨리는 믿음입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점령하기 위해서는 여리고의 거대한 이중 장벽을 무너뜨려야 했어요. 반대로 라합이 이스라엘 공동체,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도 역시나 이중 장벽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방인이라는 장벽이고 두 번째가 기생이라는 장벽이었어요. 이것이 라합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운명이라는 아주 큰 장벽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여리고를 비롯한 가나안 족속의 땅에는 문란한 풍속과 제약에 간영했습니다. 단적인 예로 기우제를 지내거나 각종 제사를 지낼 때 어린아이들을 제물로 바치는 일이 다반사였다고 합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한창 귀엽게 자라고 있는 아이들을 어느 날 관리들이 와서 갑자기 제물로 빼앗아 간다면 어떻겠습니까? 때만 되면 아이를 잊는 통곡의 소리가 그 성에 울려 퍼졌을 거예요. 그 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땅을 점령할 때 내리셨던 명령이 무엇이죠? 남녀노소, 가축까지 다 진멸하라는 준엄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어찌 그런 죄악의 땅을 가만히 두실 수 있었겠어요? 물론 아브라함의 때부터, 아니 그 전부터 오래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돌이키지 않자 이스라엘 군대를 심판의 군대로 보내신 거예요. 라합 역시 이 이방 여인으로서 그 죄악의 노예가 된 사람이고 그로 인해 심판의 운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녀와 그녀의 가족들이 살고 있는 곳이 여리고 성벽이었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여리고 성은요 종려나무 성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종려나무가 많았고 그 그늘 밑에 물들이 많았어요. 당연히 여리고 성에 많은 사람들이 어느 땅을 선호했겠습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 어디가 땅값이 제일 높았을까요? 그 오아시스가 있는 곳, 그곳에 사람들이 몰렸고 그 근처에 모여 살았을 거예요. 부한 사람들은. 그러면 나머지 소외 계층이 살던 곳은 자연스럽게 그 오아시스로부터 멀면 멀수록
더욱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이 살았을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먼 곳에 위치했던 것이 바로 성벽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벽 위에 여리고 사회에서도 가장 비천하고 소외된 자들, 특별히 감시를 받아야 되는 죄인들이 살았던 곳이 성벽 위였어요. 라합은 그런 곳에서 몸을 팔며 가족을 부양했던, 천민 중에도 멸시를 받고 조롱당했던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당해도요, 침공을 당하면 제일 먼저 성벽부터 무너질 거 아니에요. 그 상태에서 도망갈 수도 없는 불가능한, 구원받기 어려운 존재였습니다. 사실 그런 그녀에게 정탐꾼이 찾아온 것은 어찌 보면 한몫 두둑히 챙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을 수도 있어요. 아니, 신분의 변화는 어렵다고 해도 경제적 부는 누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비록 풍문을 통하여 들었지만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방인이라는 장벽을 넘고 기생이라는 장벽을 넘어서 비범한 행동을 통해 정탐꾼을 구해냈습니다. 그리고 그 행함이 결국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믿음의 마중물이 되었어요. 이런 라합의 믿음의 행동이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는 야고보서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언급되는 대표적 믿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결국 라합은 그렇게 이스라엘과 라합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장벽을 무너뜨린 그 믿음을 삶으로 증거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 성경은 말씀해요. 이 말씀이 창세기 1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장에서 잘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창조주의 형상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던 그 상태에 하나님은 그 상황을 만족하지 않으시고 그분 안에 있는, 그러니까 세상을 가득 채우도 남을 능력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것이 창조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신의 창조주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믿는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들은 이 세상 문화에 순응하며 굴복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환경을 변화시키며 운명의 장벽을 바꿀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운명이라 여기는 여러 인습들의 장벽들이 있을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여러분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 안에 거대한 인습의 장벽이 높아져만 가고 있어요. 나는 금수저로 태어나지 못했으니까, 나는 좋은 대학 못 갔으니까, 나는 못생겼으니까. 심지어 나라에 대해서도 헬조선이라 부르면서 순교자들의 피로 세워진 대한민국을 인습의 한계에 가두어 버리고 그렇게 내일을 소망하는 그 놀라운 소망을 포기해버리는 현상이 지금 우리 사회 가운데 퍼져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 안에 있는 인습의 장벽이 있습니다. 그건 절대 우리가 무너뜨릴 수 없어요. 믿음이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저도 뭐 이렇게 설교는 하지만 두렵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인습이 있고 편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제일 편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기생 라합처럼 운명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그렇게 새로운 소망을 우리와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라합의 믿음은 약속의 증표를 붙드는 믿음입니다. 두 정탐꾼을 구해준 라합은 그들에게 한 가지를 구합니다. 여호수아 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여러분, 그녀의 요구에는 일반적인 그 거래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단어가 등장해요. 그것은 선대로 번역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라는 것은 자격 없이 주어지는 예외적인 은혜를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라합과 두 정탐꾼 사이에 헤세드가 오가고 있어요. 세상의 거래에는 헤세드가 없죠. 손익계산만 있을 뿐이에요. 뿐만 아니라 라합은 증표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증표라는 단어가 한 단어처럼 보이지만 원래는 두 단어예요. 진리와 진실을 의미하는 에메트라는 단어와 표를 의미하는 오트. 그러니까 원어적인 뉘앙스를 살려서 이 단어를 번역하면 진리의 증표를 요구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만 말하고 행함이 없으면 온전한 약속이라 할 수 없겠죠. 더 나아가서 이 헤세드와 에메트, 즉 은혜와 진리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2장 13절입니다.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은혜, 진리로 이루어진 관계를 언약 관계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합의해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인 인자와 진리를 담보로 해서 맺어진 일방적인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라합이 지금 이러한 관계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것이 자신에게 속한 형제들까지도 맺어지기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믿음이에요. 앞서도 놀랍다고 했지만 이건 정말 놀랍습니다. 라합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보잘것없는 여인이에요. 그런 그녀를 어느 누가 선대했겠습니까? 어느 누가 그녀를 진실하게 대했겠어요? 그 가운데 또 얼마나 많은 거절감과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사실 값없는 은혜와 진실한 사랑과 진리와 가장 거리가 먼 직업이 바로 기생이라는 그녀의 직업이었습니다. 어떻게 그 가운데 진실한 사랑을 요구하며 기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라합이 이러한 요구가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진리의 증표를 붙들며 임박한 심판을 기다릴 수 있었어요. 두 정탐꾼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구원할 진실할 표를 요구하는 라합에게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에 이 붉은 줄을 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진실한 표가 되어서 진멸 가운데 라합과 라합의 가정을 구원할 것이라 약속해요. 그러자 라합이 대답합니다. 여호수아 2장 21절이에요.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리고 여러분, 인생이 바뀐 게 아닙니다. 여전히 그녀는 여리고에 속해 있었어요. 그들의 통치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붉은 줄을 매자마자 성벽이 무너진 게 아니에요.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성을 도는 것을 그냥 지켜보고만 있어야 되는 시기도 있었다는 거예요. 의심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저렇게 해서 여리고가 무너진다고? 그런 의심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녀는 붉은 줄을 믿음을 가지고 붙들었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증표를 걸었던 라합은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 그녀의 가족과 함께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여호수아 6장 2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 아비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탐지하려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었더라.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모습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장자 재앙이 임할 때 그들을 구원할 증표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 인방과 좌우 문설줄에 바른 것과 맥을 같이 하는 내용이에요. 이와 같이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는 자들은 다 구원의 중표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최후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언약의 중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늘 주님을 붙들고 살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라 하나님은 교회력이라는 은혜의 방편을 통해 우리를 그 사랑으로 초청하십니다. 지금은 고난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붉은 줄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하루하루 그 은혜를 붙들며 나아가는 시간 되시길 간절하게 바랍니다. 그렇게 라합처럼 약속의 증표를 붙드는 믿음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기생 라합을 통하여 그가 가진 믿음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분명한 하나님을 아는 신앙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신앙이 있을 때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운명의 장벽들을 물러뜨리는 아버지의 믿음의 행함들이 증거로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될 때 하나님은 매일의 삶 가운데 약속의 증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가집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운명의 장벽을 무너뜨립시다. 그리하셔서 라합처럼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우리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시면서 모든 예매에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돌아오는 주일은 부활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예배는 20%, 또 실시간 예배로 저희들이 진행하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또 온 가족들이 부활절 예배 하나님께 드림으로 영광 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전 건축 광고입니다. 이번 주간 저희들 지상 5층부터 지하층까지 전 구간에 걸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준공검사를 받기 위해서 마지막 공사 박차를 가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여러 군데에서 한꺼번에 일들이 진행이 돼가지고 현장에서 조금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탁하는 건 우리 성도님들 궁금하셔가지고 성전 안에 막 보시려고 들어가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작업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성전 안에 안전모를 쓰지 않고 들어가게 되면 공사 중지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궁금하시더라도 이제 한 달 정도만 우리가 기다리면 또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기억하셔서 당분간 이제 마무리하는 작업에는 모든 과정들이 정말 정신없이 돌아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궁금하셔도 자제해 주시고 우선은 밖에서만 이렇게 여러분들 성전 봐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 진행되는 모든 일들 다양하게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또 우리 성전 건축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도 상반기 교사대학 4월 29일까지 매주 목요일 7시 30분부터 9시까지 진행됩니다. 우리 교회학교 교사분들과 우리 학부모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또한 성전 건축을 위한 전교인 기도회가 입당할 때까지 매월 1일 오전 6시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이번 달 성전 건축을 위한 전교인 기도회는 내일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실시간 영상 예배와 성전은 20%로 제한하여서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회 진행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내일 많이 참여하셔서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도로 힘을 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동부 124구역 박순종 권사님의 여러분들이 감사 예물과 1000번째 예물, 11조 예물과 건축 예물, 물질 전도대 예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3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3일 기도회로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라합의 믿음에 대하여 살펴봤사오니 라합처럼 하나님을 아는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운명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증서를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라합처럼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니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2021년도에는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림하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 시슴받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기관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의 은혜가 넘쳐나는 기관들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축복 내려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 이제 준공검사를 받기 위하여서 마지막 모든 구간들 전심으로 건축을 하고 있사오니 주님 함께 해주시고 마무리 공정이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안전사고 한 건도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 공사 현장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발생하지도 않으며 민원도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무리 공정이 아름답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새 성전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수고하는 건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건축위원들, 현장 소장님을 비롯하여서 모든 작업자들 주님 함께 해주시고 항상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민족 불쌍히 여기셔서 속히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백신 확보도 잘 되게 하여 주셔서 전 국민이 면역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이 민족 진정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앙을 갖는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신앙자들은 예배를 멈추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괴계들을 멸하여 주옵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기도하게 해주셔서 이 민족을 복음화시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감사 예물과 1,000번째 예물, 11주 예물과 물질 전도대 예물을 흠양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오직 주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이 동행하여 주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